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땅을 막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땅을 파나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서 사람을 꺼내더라고요. 누가 땅에다 묻어놓고 간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하느라고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가서 땅을 막 파헤쳐가지고 매장돼 있는 사람을 꺼낸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얼굴에 그냥 흙이 묻은 걸 다 털어냈더니 누가 여기다 묻었는지 아들이 병든 아버지가 힘드니까 거기다가 묻어버렸는데 정말 누가 거기 사람 묻는 걸 봤는지 얼른 가가지고 캐낸 거죠. 사람을 캐내가지고 살아났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중형을 이제 내릴 일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큰 벌을 받을까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요즘도 세계 크게 방송이 되니까 요즘은 속속들이 알게 되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사랑이 없어지면 사람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 둘이 있는데 성경이 어디 좀 데려가 길을 잃어버린 줄 알고 집이 어디냐고 하니까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노인 부부가. 알고 보니까 아들 내가 제주도 구경시켜준다고 하고는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알잖아요. 그걸. 갈 데가 없는데 순경이 집을 찾아다 주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버린 줄 알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왜 기억이 안 나요? 금방 알죠. 근데 4시간 때 해가 될까 봐. 나중에 또 다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기르고 또 잘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 자녀는 또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나 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아낄 수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이 다 자기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약속까지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축복의 약속을 받기로 원하면 부모를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요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접하라. 아멘. 10계명에 보면은 10가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할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10계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5번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인간이 해야 될 모든 도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는 다른 계명에는 없는 특별한 게 있는데 그걸 잘하면 하나님이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됩니다. 그리고 장수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다른 계명에는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건 안 지키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공경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땅에서 성공합니다. 땅에서 성공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땅에서 잘 돼요. 그리고 장수합니다.
오래 사는 축복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생명의 근원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자녀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개념은 명령뿐인데 이 부모 공경은 축복과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길,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 생명의 근원을 존중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 전할 때에 제사를 드리는 시절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보시니까 불효의 종교인 줄 알고 너무 오해를 많이 했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박해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님을 반드시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얼마나 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놓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에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부모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이게 깨지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통로가 나와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것이 단절되고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도 자기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항상 자기를 사랑하고 염두에 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사고 잘 치는 사람이고요. 사고 잘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군인들은 뭐 2년 3년 근무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하고 서로 관계 유지를 잘 못해가지고 사람을 때리거나 사고를 해서 그냥 인생이 어려워지는 사람인데 통계적으로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절대 사고 안 칩니다. 조금 참으면 좋은 자기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부모님들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기 위치에 없거나 이래가지고 고달픈 아이들은 사고를 잘 쳐요. 못 견뎌요. 못 참아요. 나가도 힘든 세상인데 여기서도 힘드니까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 책임이 자녀에게도 있겠지만 부모에게도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끝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자녀들을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의심하거나 단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같이 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도 검증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님을 또 모신 것을 항상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고 교회 직분자로 교회에 헌신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의 그 좋은 신앙과 기도의 덕분으로 오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세속주의 속에서 예수 믿었어요. 세속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주의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세상의 중심은 자기고요.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세속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고 뭐고 형제고 다 필요 없고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의 특징인데 그런 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 생활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을 따르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여러 가지 삶의 기준을 설명하는 중에 부모 공경을 설명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도 설명하고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면 창조의 섭리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일꾼들 또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말씀하길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관이 있어요. 목에 금사슬이 있어요. 이건 뭐로 얘기하냐면 아주 아름다운 옷으로 장식을 하고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외모도 아름답고 옷도 아름다우면 뭐라고 그러죠? 야 멋쟁이라고 그러죠. 멋있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멋있게 산다 그러는데 부모를 잘 존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닙니다. 그 머리의 관과 목의 금사슬이라는 것은 이 멋있는 목걸이를 했다 이 얘기예요.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존경하면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게 명예예요. 외모가 어떨지라도 저 사람은 부모님을 참 잘 모시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외모의 아름다운 옷과 액세서리와 목걸이를 걸친 사람 같은 그런 명예와 부러움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의 존경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존경받아요. 뭐 사람이 많은 곳에도 그렇고 적은 곳에도 그렇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멸시하는 사람, 부모님을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금사슬이나 아무런 머리에 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아버지하고 떠났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일찍 죽었다고요.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뭐 두세 살 어머니 얼굴을 잘 기억도 못할 때에 요셉은 어머니가 먼저 세상 떠나고 또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뭐 열몇 살 됐을 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부모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가 항상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게 가족이에요. 자기 어머니야, 아버지, 또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치운 형들까지 사랑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보니까 가족의 사랑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 가져봤는데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형제들로부터 받는 사랑을 못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행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과거에 뭐 팔아서 노예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형들이 자기들하고 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부모를 사랑하니까 형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애굽에서 잘 살게 하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돼서 나 고향에 묻히고 싶다 그러니까 또 모시고 올라가요. 창세기 그 49장 50장 보면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애굽 총리의 장대가 있었는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야 대체 애굽에 저렇게 높은 사람이 왜 이 가나안이라는 땅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장례를 할까? 잘 모르니까 내용. 그래서 애굽인의 큰 슬픔이다. 그런 이름으로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을 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들도 잘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애굽을 차지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결국 말씀대로 됐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땅을 차지하고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축복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될까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잘 모셨어요, 그 사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집 신방을 갔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을 갔더니 장모님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열병에 한번 걸려본 분들 혹시 기억나겠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금방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몸에서 열이 계속 나는데 이게 일주일 한 달 계속 가는데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고도 할 수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원인을 알면 빨리 처리를 해결을 해보겠는데 열이 안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손을 안고 기도하실 때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이 예수님과 12제자의 본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장모님을 모셨다가 잘 모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제자가 됐고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교회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쓰임받았어요. 그 사람은 배움도 없고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기고 뭐든지 윗사람 잘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그것을 충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잖아요. 또 신약성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습니다. 또 빌립보의 간수장이 또 예수 믿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둘 다 로마의 관리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둘 다 예수 믿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세례받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혼자 믿은 게 아니라 자기만 세례받은 게 아니라 자기 부모도 자식도 다 형제들도 다 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니까 그 가족이 나중에 예수 믿을 때 귀한 일꾼의 가정으로 쓰임받고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중에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그냥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낳은 후에 하나님을 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모님 밑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부모로서의 제일 큰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오르면 우리 세상에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있고 자녀의 사명은 부모의 말씀을 잘 배우는 데 있어요. 잠언 23장 22절로 25절에 말씀하기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에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돼야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그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자녀들이나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자녀들 낳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내가 짐이 안 되는 게 효도다 생각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자기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을 제대로 이렇게 방문도 잘 못하고 뭐 잘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마음속에 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괜찮아지면 해야지 했는데 그 사이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기회가 없더래요. 효도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어머니 날이 돼도 다른 사람들 막 왕래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항상 기회 있을 때 하세요. 기회 있을 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적더라도 자주 하라는 거예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얼굴 보는 게 효도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것에 대한 이 아쉬움이 있었는지. 여러분, 좋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좋은 자녀 되는 거, 그게 복잡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회가 있을 때, 건강할 때, 가능한 시간이 될 때,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지금 이 시간이 항상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기 때문에 옳은 일에 항상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좋은 부모가 되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신 생명의 근원이 날마다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